한국 교회의 타락 그리고 위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한국 교회는 이미 성장을 멈춘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침체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활기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하루에 교회가 평균 6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신문에 냈는데 폐업 신고한 교회 수가 하루에 6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문을 닫은 교회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교회 밖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혐오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침체와 패배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교권주의, 그래서 왜곡된 믿음으로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부흥을 경험했던 청교도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마치 맑고 푸른 하늘에 내려지는 벼락과 같이 졸고 있는 교회들 위해 쏟아져 내렸다. 부흥을 그렇게 그는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내렸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뜨거운 부흥의 벼락이 침체와 패배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졸고 있는 그 미국 교회들 위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함과 매너리즘, 침체와 패배감, 세속화된 변질된 신앙, 교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의 어두움 속에 깊이 빠진 위기의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울 갱신과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부흥과 갱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토요일이 가을 맹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이런 추석이나 설이나 성탄절 같은 명절에는 꼭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 자체나 그 금액이 얼마냐의 가치보다도 선물을 준비하고 또 주고 싶은 그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생각, 그 존중심을 가지고 주고받는 그 마음의 상태가 선물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선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닌 어떤 장로는 추석이나 설 명절에 담임 목사에게 한 번도 선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때에 한번 슬쩍 물어봤더니 생각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많이 하니까 자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상한 논리의 대답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가 평소에 다른 교인들이 선물을 하지 않을 때 평소에 감사 선물을 하느냐? 안 해요. 선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을 꼭 뇌물이라고 생각. 선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영적 지도자, 영적 스승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인본주의와 세속적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교회의 장로로서 장로가 가질 믿음이나 생각과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든 하지 않든 자기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평소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의로운 예의를 가지고 높은 덕을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평소에 은혜를 받은 선배나 부모나 스승의 생일 때는 정성을 담아 선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처럼 선물은 감사의 표시요, 존경의 표시요,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 선물이나 명절 선물, 생일 선물은 일시적이고 받을 때뿐 며칠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없어지고 감동과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지 않는 선물, 오래오래 영원까지 가는 선물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절이나 생일 때에 받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좋은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들해지지 않는, 갈수록 더욱 감사와 감동과 기쁨과 희락과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마다 생애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겪는 모든 위기를 해결받고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를 받고 축복의 기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변화되고 심령의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갱신과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인생의 위기를 감지하고 깨닫고 한탄과 탄식과 절망의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삶의 위기와 절망에 대한 절규의 한마디가 우리가 어찌할꼬였습니다. 죄악의 위기 앞에 이 절망적인 절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절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절규이고 여러분들의 절규입니다. 가정 식구들의 영적인 상태, 자녀들의 영적 상태, 혹 삶의 위기 앞에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과 절규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의 위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위기를 깨끗이 완벽하게 해결받고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대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나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 더 나은 선물인 성령의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더 나은 선물,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 몇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7절로 42절에 보면 9절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르되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진리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성경을 가졌다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심령의 갱신이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 행복은 바로 참 진리가 되신 성령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심령의 갱신과 변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비롯한 부흥과 성장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같이 통용했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 보태어 주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천국, 천국 같은 교회가 세워졌다. 천국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느냐,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어느 파냐,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나는 인간적인 경쟁심과 시기 질투, 의심과 거짓, 위선과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한 갱신과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의 선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성도로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입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성경은 성경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 일어났던 사건,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되어져야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달라요? 오늘 이 시간도 사랑의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의 진리의 성령으로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비유인데 교회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목자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세요.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요한 6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네가 말하느냐? 라고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군수군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식인종입니까? 흡혈귀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럼 비유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이 비유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느냐고 수군거리면서 부정적인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우칠 수 없었던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12 제자들만 오똑하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남은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성령으로 영생의 말씀을 선물로, 은사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아주 모진 고생 끝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재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벽을 쌓은 백돌과 해반죽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재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갈, 그 성중에 살아갈 유다 백성들의 영적 깨우침과 회개, 갱심과 부흥이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은 거듭나지 못한 맹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러나 희망은 있죠. 혈통은 유대인인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믿음의 상태, 영적 어두움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1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회와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혈통만 유대인이었지 그들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는 불신이 충만했고 세속적인 이방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는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신선한 백성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적 회개와 갱신, 심령의 부흥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금 유대인들의 회개와 깨우침, 부흥과 갱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영적 부흥과 깨우침, 영적 갱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율법책,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요청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가 정확히 몇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4-5시간, 한두 시간도 길다고 하는 오늘날의 교인들에 비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갱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갱신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그들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없느냐? 말씀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면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펼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존경하는 어른이 들어오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펼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여호와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머리를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죠. 그리고 9절에 결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50여 년간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희귀했던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죄를 많이 지었으며 큰 잘못을 한 자기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랜만에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감격이요, 죄가 생각난 슬픔이 겹치는 만감이 교차함으로 흐느껴 울고 눈물을 많이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갱신이요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역사입니다. 17절 18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을 때 영적 깨우침과 회개, 갱신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 갱신과 부흥은 언제나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때만이 아닙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는 인간 교황,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고 더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이 만든 교리와 종교회의의 결정이 절대 권위가 있었고 여기에 아무도 한가할 수가 없었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허약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말인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명령, 종교회의의 결정보다 더 뛰어나고 그 위에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은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보세요.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로서 자신의 죄된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며 70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면서 고행을 하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제가 될 신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하루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울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함께 성령의 선물인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무릎이 까져 피투성이가 되는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인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그는 무릎을 꿇고 거듭나게 되고 그의 심령에 갱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신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활짝 열려있는 낙원의 문으로 뛰어든 기쁨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로운 감격과 강한 확신으로 거짓되고 미신적인 천주교회를 상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막강한 건세를 가진 로마 교황과 교황청을 대항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멘제부를 비롯해 교황 절대주의자들을 모두에게 반대했지만 완력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힘으로 종교개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가진 것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부흥과 갱신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선물이요, 기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와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준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귀하니까, 너무 아끼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선물을 받은 자는 심령이 뒤집어지고 갱신이 되고 심령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무조건 강요하는 믿음 생활에 해이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길로 만유계에 빠져서 그 생활이 아주 방탕해졌습니다. 몹쓸 인간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은 많았지만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일삼는 유식한 방탕아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자나깨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돌아왔지만 수년 동안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버린 뿌리 깊은 이 생활 습성과 정신 상태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릴 때, 청소년 때 이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10년, 2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렇게 물든 이 생활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는 늘 고민합니다. 고통하며 갈등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때 갈등을 끄어줘서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낡은 옛 사람에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벗어버릴 때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도 굳게 옛 자리를 숨가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죄악을 포기하며 옛날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여 나를 떨게 했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헛되고 헛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옛 시절의 여자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나요? 당신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지낸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정든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하나 둘 들추어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알리피우스 곁을 떠나 좀 호젓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땅에 엎드렸고 내 눈에 눈물이 폭포처럼 흘렸으니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하고 고통하고 회개하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의 인생 위기의 고통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 가사와 같았습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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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그 노래가 어린 아이들이 흔히 부르는 노래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전에 내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친구가 앉아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에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탕자, 속물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성자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처럼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꿈틀거리는 옛날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분 없습니까? 당장 오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단정한 자세보다도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바람기와 방탕기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거스틴처럼 고민하십시오. 어거스틴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의 선물로 은혜의 빛을 잠자는 당신의 심령에 환히 비추어 주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선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고 마음에 갱신이 일어나고 심령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래전 초창기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경회라는 전통이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는 모임, 사경회. 요즘은 이 사경회 전통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경회 곧 부흥회를 한다 해도 보통 이틀, 길어도 사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속화가 오래전부터 뿌리 깊이 내린 실정입니다. 하지만 초기 우리 한국교회의 사경회는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이었고 길면 보름 동안 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이불과 양식을 짊어지고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걸었어. 사경회가 열리는 교회 집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가 열리는 교회당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사경회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을 본 평양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 방위랑 선교사는 이렇게 본국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던 한국 교인들은 그때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이같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 전체가 단합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팽냥거리는 주일 되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사모했던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상행의 현장마다 말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60년 초에 교회에 처음 갔잖아요. 그때 마을에 교회 하나 있었는데 부흥회 하면요 그야말로 이불을 싸들고 쌀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에서는 그 밥을 또 해요. 다 갈라먹고 일주일간 부흥회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열심의 말씀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좌우의 날새는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의 금, 성령의 금, 초자연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감 및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개어 전신을 파헤치고 수술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갱신하고 부흥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뒤집고 세상을 뒤집고 가정을 뒤집고 갱신시키고 뜨거운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물, 더 나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더욱 심화되고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지근함과 매너리즘, 침체와 패배감, 세속화된 변질된 신앙, 교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의 어두움으로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회개와 경신, 회복과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회개와 경신, 회복과 부흥의 가장 표본적인 원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초대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회개와 경신,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맹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고 그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의 영적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회개와 갱신, 회복과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이 벼락같이 임하셔서 사망의 잠을 깨우시고 크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회개와 갱신, 회복과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